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사도행전의 이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26절부터 지난주까지 9장 31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은 빌립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는 중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가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하다가 왜 빌립과 이 사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빌립의 사건이나 사울의 사건이나 지금 흐름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사건 모두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기적과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복음이 전 세계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들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빌립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고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 중간에 빌립과 사울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또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초점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어떤 때를 말합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은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 그 성도들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순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루따라는 지역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 루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꽤 큰 성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의 수도가 바로 루따였습니다.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이라는 말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루따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그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지 아니면 스데반의 이 순교 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루다라는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전하는 것과 훈련과 함께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사역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루다에 내려갔다라는 거죠. 루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이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다 보면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째, 사명에 충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갔을 뿐이에요. 그냥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갔을 뿐이에요. 이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충실하게 했을 뿐인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충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죄 짓지 않고 범죄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황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죠?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에니아는 여러분 찬양하다는 뜻을 가진 남자입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이 되었다 그러죠? 8년이나 누워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병이 가벼울까요? 위중할까요?
위중하다는 거죠. 네.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네. 고칠 수 있다면 누워 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34절 시작.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에니야야, 자기 이름으로 시작. 지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기적의 주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혈류증 여인을 고친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분이 누구십니까? 무리를 걷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를 일으킨 분이 누구십니까? 주체가 누구시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기적의 주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에니야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절대 여러분 인간이 보여서 안 됩니다. 인간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인간을 바라봐서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기적의 도구는 될 수 있을 몰라도 기적의 주체는 될 수 없어요. 참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께 영광 돌려야 되냐 말이에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사람이 영광 받은 그 기적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는 희망 없어요. 사람이 주목받지 않고 오직 누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니야는 즉시 자리에 일어났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정돈했을 겁니다. 왜 자리를 정돈하라 그럴까? 왜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내가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왜 자리를 정돈해야 되죠? 내가 이제 달라졌음을 보여줘라. 이제 내가 정말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는 나 같은 인생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 자리를 뭐하라고요? 정돈하라. 그런데 여러분, 자리는 여러분 그 사람만 정돈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정돈해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자리를 잘 정돈해야 돼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을 정돈해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 입었음을 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정돈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은요, 자리를 정돈하는 분이에요. 삶을 정리하는 분이에요. 깨끗하게, 심플하게. 만나지 말아야 될 모임은 안 가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삶도 정리하지만 행동도 말도 다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죠?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경험은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걸 체험의 신앙이라 그래요. 체험 신앙.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체험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체험이 있느냐 말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 선포했는데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장에서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3장에서 경험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적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에니아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보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보고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기적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적은 누가 일으켜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샤론에 사는 이 말은 이 샤론 평야를 말합니다. 샤론 평야. 길이가 약 한 80km, 폭이 19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평야예요. 룻다에 사는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라 샤론 평야의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도 예수의 능력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기적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병 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마디 말보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보여지면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함께 하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기적을 통해 교회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사도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는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사실을 간증하며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간증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여러분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장 예배 드리면서 이 간증을 많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간증을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살아계심, 이번 한 주간 응답받은 이야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살아계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예,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목장,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은요,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삶에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간증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기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사명에 충실할 때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주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적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보여줘야 돼요? 기적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을 통하여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에게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도 여러분 목장 예배 드리면서 간증하십시오.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하십시오. 그 간증을 통해 은혜 받고 정말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 기적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